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오늘은 시편 13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은 13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식, 굉장히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시온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온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일상적인 주제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저 이렇게 암시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2편에는 집중적으로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윗이 행하였던 것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또한 행하신 것을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자, 2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를 위한 그 성전에 관한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의 맹세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실 그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자신의 장막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눈을 붙이거나 깊은 잠에 얕은 잠에 들지 않겠다라는 그 다윗의 옛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언약궤를 찾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행진하는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의 종들 및 제사장들과 함께 자신이 서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언약궤와 성소를 찾아냅니다. 또한 성가대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안치되는 그 역사적 장면을 재현하면서 예배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에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여러분 8절을 시작하는 이 구절인 여호와여 일어나사라는 이 구절은 광야에서 언약궤가 행진할 때 사용하는 신호, 그 출발의 신호로 사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며 이 언약궤의 행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의 능력을,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언약궤가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임재가 임한 그 성전 안에서 구원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된 이 다윗의 후손에게 그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이 이렇게 그의 다윗의 후손에 대한 축복, 그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11절, 12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핵심적인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실하신 맹세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게 그가 맹세하신 것을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언약을 철회하시지 말고 그 언약대로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11절은 다윗 왕조가 지속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12절은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후손의 책임,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가 하신 맹세와 같이 약속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그의 다윗의 후손들 또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에 교훈하신 증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후손에게 임하는 축복은 언약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안에 머물며 그 증거로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또 다른 주제인 시온에 관한 이야기, 그 주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과 장소가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시온인 것이죠. 다윗을 선택한 것과 그가 시온을 선택한 것은 동일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머무는 곳이며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성 안은 풍요를 누리고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이 선포되어지며 모든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 왕조의 미래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은 거기서 성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바로 시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온에서 성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미래와 시온의 미래는 하나가 되어 영광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뿔과 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뿔은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있으며 탁월한 인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 후손 가운데 탁월한 인물을 새롭게 일으켜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을 준비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장막 안에 등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계속해서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의 왕조가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불은 또한 생명을 표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 후손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생명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게 될 것이다. 다윗 후손에게는 영광의 왕관, 면류관이 허락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14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도 특이하게도 역사적인 어떤 서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게 허락된 언약의 축복에 대한 간구와 탄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다윗 왕조는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에게서 뿔이 나고 다윗의 집에서 등불이 켜질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여러분, 인간의 기대와 역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맹세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하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신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또 그가 다시 오셔서 완전히 성취될 구원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다윗의 후손을 향해 축복의 근원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한 맹세를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증거를 성실함으로 살아내며 우리가 또한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과 구원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실함으로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그의 맹세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말씀 안에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